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 오늘 우리가 읽은 84편은 참 특별한 시편입니다. 이 시를 지은 자손들은 고라 자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고라를 잘 아실 겁니다.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고라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라 자손은 살려주셨습니다. 고라 아들들은 살려주셨고 참 신기한 것은 고라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여서 심판을 받았지만 아들들은 살아났고 후손들은 지금 성전에서 성전 문지기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하나님에게 가까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르는 지금 이 찬양은 참 특별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일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시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를 지은 이 고라 자손들이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토록 컸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기도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거죠. 그리워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을 지은 고라 자손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자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지금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아름답다. 그러니까 주의 장막이 아름답고 멋있고 그냥 예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사랑스럽다라는 표현. 2절 말씀에 보니까 궁정을 사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그 물을 찾듯이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모한다라는 표현. 얼마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컸던지 사모하여 쇠약해졌다라고 하죠. 너무 사모하니까 마음이 쇠약해지는 것이죠. 몸이 쇠약해지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을 그리워하니까 몸이 지금 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처마 밑에, 성전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그 새들이 부럽다라는 거예요. 왜 부러워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집에 살 수 있으니까 부럽다. 성전 밑 처마에 둥지를 트는 그 참새가 참 그립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 그 중요한 의미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이라는 것, 성막이라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그 건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소를 지어라.
그러니까 성소, 성막, 성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공간입니다. 거룩한 공간,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죠. 쉐키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히 그곳에 거했던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공간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이 3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지점을 이렇게 찝고 있거든요. 뭘 찝고 있냐면 이 사람들의 포인트는 뭐냐면 성전이 아니라 성전 안에 거하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눈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 성전 안에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게 건물이 우리의 초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우리의 방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은 성전 안에 있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죠.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까?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그 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렇게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라 자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들의 그 아버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문은 저주받은 가문 아닌가? 라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심판을 받은 가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시인과 그리고 고라 자손들은 주님의 집 안에서 복을 받는 그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복되다라는 그 원리를 지금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고라 자손들은 복을 받고 있습니다. 대속의 원리죠. 죄의 결과로서 그 아버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아들들이 살아났고 자손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이 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가는데요. 그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 핵심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여기에 눈물 골짜기입니다. 눈물 골짜기, 이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바카 골짜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바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눈물 골짜기, 바카라는 것은 바카 나무가 또 있습니다. 이 건조한 지역, 메마른 지역에서 자라나는 바카 나무가 있습니다. 발삼이라고 영어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사무엘 하에서는 뽕나무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뽕나무라기보다는 발삼나무, 발삼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바카라고 합니다. 눈물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메마르고 눈물이 흐르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때에 그곳에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메마른 눈물 골짜기가 샘물이 솟아나는 축복의 장소로 바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칭의, 의롭다 칭함 받지만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해져 나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 거룩해지는 이 과정을 경험할 때에,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과정, 고난의 과정,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성화되어져 간다. 거룩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이 바로 눈물 골짜기가 거기에서 이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어려운 과정들, 그 힘든 과정을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지게 하신다. 축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요,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지게 하시고 축복을 해주시는데, 우리의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된다.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샘물을 터뜨려 주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는 우리가 걱정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확고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샘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힘을 얻고 더 얻어, 이 표현입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 연속적인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를 받았으면 내일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어제도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확고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네,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힘을 얻고 더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힘을 주셨는데 또 힘을 주십시오. 어제 힘을 주셨는데 오늘도 힘 주시고 내일도 힘 주십시오.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확고한 마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 샘물을 터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루가 첫날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고
첫날, 시간의 길이가 아니고 시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값지고 의미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 나에겐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 고라 자손들은 성전 문지기입니다. 지위가 가장 낮은, 지위가 높지 않습니다. 지위가 낮은데 성전 문지기입니다. 경비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경비원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는 좋다. 첫날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아도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는 값지고 의미 있다라고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매일같이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축복하고요. 이 안에서 하나님 만나면 정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날을 우리가 사는 것보다 단 하루 주님의 전에서 한 날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되도다. 11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리고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해와 방패다라고 합니다. 해는 빛과 온기를 공급해 주시죠. 방패는 보호와 안전을 담보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담보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그 언약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러한 언약적, 신실한 언약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복이 있나이다 라는 것을 1절에서 12절까지 3번 반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5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12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이 세 부분이 핵심입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확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이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확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고라 자손들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